(2020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대형드림 아카데미 성품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 교육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 지금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성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성품이란 단어가 곳곳에 나와 있지만 그 성품이 어떻게 열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딱 한 군데 하나님의 성품이 열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께는 8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이 8가지의 성품을 여러분 닮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소개하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은 8가지인데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이 8가지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Divine Nature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 덕은 뭘까? 지식은 뭘까? 절제는 뭘까? 더 나아가 또 다른 고민이 하나 들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알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8가지의 성품을 기억할 수라도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고민을 가지고 대형드림 아카데미 성품 교육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고요? 대형드림 아카데미의 8개의 반의 이름입니다. 2020년부터 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 8개에 따라 정했습니다. 4세부터 7세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8가지의 성품을 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덕반 선생님, 지식반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반 이름을 종종 다 외우죠. 8개의 반 이름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8가지를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교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식반은 좀 어렵지 않아요? 절제반은 어감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경건반은 좀 어렵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의 성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했던 8가지 신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를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암기할 수 있으시겠죠? 자, 2번째입니다. 암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성경을 찾고 찾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우애에 대해서 정의를 이와 같이 내려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은 이런 것이죠.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영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8가지 성품을 외우기도 힘겨웠는데 이런 믿음의 정의를 외우는 건 더 어렵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 노래 들어보실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기억해요. 믿음의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기억해요. 믿음의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성품 찬양 너무 좋지요? 이 찬양들을 가정에서도 많이 들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성품들을 익히고 노래로 가슴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우애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이것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래로 들렸던 그 정의, 우리 귀로 듣고 머리로 외웠던 정의가 가슴과 눈으로 조금 더 신선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귀한 디자이너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몇 가지 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믿음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북극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수많은 항해자들과 순례자들은 북극성을 보고 밤하늘의 그 별을 보고 길을 찾고 방향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마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캐릭터는요, 북극성에서 이미지를 따와서 저와 같이 별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이름은 북극성 폴라리스의 앞자 폴라라는 글자를 따서 폴라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 리지라는 녀석 하나 볼까요? 여러분, 지식의 상징하면 부엉입니다. 이 부엉이가 지식, 날리지의 상징이죠. 그래서 날리지에서 리지라는 글자를 따와서 리지, 지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막에는 낙타가 활동하기 너무 좋은 지역이라고 하지요. 사막을 운행할 수 있는 동물,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동물은 낙타밖에 없다고 말을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낙타는 뛰지 않는데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뛰지 않고 저장된 지방을 써가며 하루하루 천천히 절제하며 걸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절제의 경우 낙타 이름을 땄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성품은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여기에 있는 컨트롤에 CO를 따고요. 캠을 따서 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 캐릭터들 보실까요? 여기서도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의 성품은 인내입니다. 황제 펭귄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추운 겨울날 그 남극에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알이 깨어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아빠 펭귄은 알을 다리에 품고 있다고 하지요. 인내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펭귄을 인내의 상징이 되는 캐릭터로 삼았고요. 이름은 펭귄의 팽자를 따서 핑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짓고 저희들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캐릭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정의를 보여드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면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눈을 가렸지만 걸어가고 있죠. 믿음은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폴라가 여기 있죠.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캐릭터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요. 내 눈앞에 아무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더라도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노래로 성품을 외우고 반 이름으로 성품을 외우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 눈으로 성품을 각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교육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를 성품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의 만다라트라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인터넷에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성품 주제를 그 달의 모든 활동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가령 4월달은 믿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저희는 체인지 교육과정을 사용한다고 했지요. 6가지 체인지 교육과정에 따라 저희는 믿음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만다라트 모양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걸 더 추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권장도서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행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요. 이 9가지의 칸을 활용하여 저희는 매월 교육 계획안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나 보실까요? 믿음과 관련된 몸 그리고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소주제가 위에 적혀져 있고요. 아래 보시면 믿음을 풀어낸 몸과 활동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믿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앞을 보이지 않게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칠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요. 북극성이 폴라를 친근하게 배워보기 위해서 나침반을 통해서 나침반을 가지고 북쪽이 어딘지를 살펴보고 거기다가 예쁜 별을 하나 북극성으로 붙여보는 작업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활동들을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걸 저희는 성품 프로젝트라고 이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권장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권장도서는 여기 적혀져 있죠. 믿음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권장도서, 그리고 4월이면 부활절에 있는 달인데요. 부활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권장도서를 여기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자녀들에게 읽혀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성품 프로젝트 중에 중요한 것은 독서입니다. 대형드림 아카데미는 여러분 받으신 독서 통장을 가정에 제공합니다. 독서 통장을 한 장 열어보시면 온도계가 나와 있습니다. 권장도서는 140권, 8가지의 성품과 4가지의 계절, 그리고 4가지의 절기와 관련된 책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리빙북, 살아있는 책 140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온도계를 색칠하여 올라가게끔 해주신다면 좋겠지요. 권장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혀주고 싶은 책들 마음껏 읽혀주시면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책 말고 예쁜 그림들이 담겨 있고 여러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는 그림책들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그림책들을 읽으신 다음에 여기에 그래프를 색칠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성품 프로젝트 두 번째, 암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제 성품, 매월 주제 성품을 좀 더 가슴에 잘 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월 그 성품에 따른 암송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도합 59절입니다. 4세의 경우, 5세의 경우에는 분량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편한 마음으로 암송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말이 되면 암송왕 시상식이 있습니다. 4세는 4세에 맞게, 5세는 5세에 맞게, 6세와 7세는 6세와 7세에 맞게 오리엔테이션 책자를 활용하셔서 암송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암송왕은 매월 암송만 시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8월의 경우 상반기 암송왕 시상을 하고 2월의 경우 하반기 암송왕 시상, 그리고 1년 암송왕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4세, 5세, 6세, 7세 연령에 관계없이 59절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니, 상반기 9절이라면 상반기 9절 여기에 절반을 암송하시면 되시겠지요. 이해되십니까? 이 암송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월 암송 녹음 파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교역자들, 교사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암송 구절을 읽어주는 파일입니다. 친숙한 목소리가 매월 아이들에게 암송 구절들을 읽어주게 될 텐데 이 구절들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면서
암송을 쉽고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매일 조금씩 자녀들과 함께 암송 구절을 읽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대형드림 아카데미 성품교육 세 번째, 성품 매거진입니다. 대형드림 아카데미는 가정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관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품을 교육하실 수 있도록 격월지로 2달마다 한 번씩 성품 매거진을 발행하여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성품 매거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받아보셨죠? 그 안에 보시면 절기를 배울 수 있도록 글솜씨는 없지만 절기 동화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절기 동화에는 예수님 이야기들, 그 절기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게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성품 동화를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성품 동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글을 읽고 엄마가 읽어주는 글을 읽으면서 성품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엔 명화도 있고요.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 교육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품 매거진의 핵심은 바로 가정 예배지입니다. 여러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성품이 담겨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도록 저희가 성품 예배지를 제작하여 여러분 성품 매거진 속에 넣어서 각 가정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디 매주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 예배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신의 성품 8가지 성품을 가정에서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대형드림 아카데미 성품교육 네 번째, 성품 굿즈입니다. 여러분 컬러링 북은 잘 받으시고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굿즈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디자인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티셔츠가 있죠? 최초 공개인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이날 때 받게 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티셔츠를 각 반별로 각 반의 캐릭터에 맞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이 옷을 보면서 성품을 익숙하게 배우게 되겠지요. 이런 굿즈들을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암송 배지입니다. 매월 말이 되면 암송왕 시상을 하게 되고 그때에는 암송 배지를 주게 되는데 이 배지의 모양 캐릭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폴라 하면 믿음이 생각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각나면 폴라가 생각날 수 있도록 저희가 친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왕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굿즈를 제공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8가지 신의 성품을 담아내는 8가지 캐릭터들을 더욱더 친근하게 만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